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내용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숨어질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질문에는 내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물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떡할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뵙고 용서를 빌어야 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앞장서서 보호하면서 꽤나 용기 있어 보였는데, 예수께서 가장 어려우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께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상반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이 일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변절이고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3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셨고, 십자가 후에 부활하셔서 앞서 2번이나 확실하게 보이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지금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출발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도로함이 타버리지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괘씸한 것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훈련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보다 훨씬 더 잘 믿고 더 똑똑하고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신 것은 능률이나 효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동이 틀 무렵 예수께서는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잘 잡도록 하셨어요. 고요한 새벽 갈릴리 호숫가에서 크게 소리치는 예수님의 음성,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고, 큰 고기,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면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하도 성지순례를 많이 가서 한국말을 곧잘들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 고기 하면서 요만한 고기, 이걸 튀겨주기도 하고 뭐 요리해서 내는데, 아니 요런 고기 153마리 때문에 물고기가 가득 찼을까? 아무리 옛날에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그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새벽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얘기가 달라요. 요런 고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굵고 큰 고기를 막 잡아왔는데 보니까 픽업 트럭에 3마리 정도 실으면 꽉 차더라고요. 3마리 정도 싣고 가고 막 그래요. 이야, 이거구나. 이런 물고기 153마리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고기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가미를 들고 찍으라 그러고, 또 친구가 그렇게 해서 찍으라고 그러고 이제 찍었는데, 그게 제가 사진을 빼서 줬고, 그 사람이 누구냐? 김사만 목사님이요. 사진을 뽑아서 절 줬는데 이 물고기에다 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 모가지를 탁 잘라놨어요. 하여튼 153마리가 대단한 겁니다. 고기 잡고 있는데 잘 잡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시장하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때 생선을 회쳐 먹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이 회 먹을 줄 몰라요. 지금까지도 저쪽 사람들은 물고기는 그냥 구워 먹거나 튀겨 먹거나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찌개로 해 먹고 뭐 삭혀 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잘 몰라요. 자, 물고기를 굽는데 어떻게 구워요? 그냥 그대로 굽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머리 탁 자르고 그다음에 내장 빼내고 그러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다 꺼내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이미 구워놓고 계셨고 또 가져오라고. 여러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더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깨달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고차원적이에요.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뭐 두들겨 패서 한다든지 그 될 것 같아도 그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깊고 깊으신 배려입니다. 오늘의 본문 다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이나 그러셨어요. 3번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결단하게. 이 결단은 예수님의 제자를 졸업하고 사도로 임명하시는 세리머니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이제 곧 성령을 받음으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까지를 내다 보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 전문가들 여럿이서 밤새도록 그물질했어도 허탕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면 될 일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시간을 잔뜩 들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거기 자본금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하느라고 온갖 수고를 다하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모든 것 탕진한 후에 깨닫지 말고 아예 떠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좀 하면 될걸?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거길 떠나봐, 그러면서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로부터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이렇게 될 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거든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건 이렇구나. 그러므로 지금 이 일도 이렇게 발전해 가겠구나. 그거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허다한 시행착오 후에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시간 다 보내고 탕진할 거 다 탕진하고 고생할 거 다 하고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철들자 고택골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택골이 뭔지 아세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철들자 죽는다는 거예요.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깨닫고 보니 죽을 때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깨닫겠습니까? 그러고도 못 깨닫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도박에 빠져가지고 조금 더 하다가 그냥 패가 망신당하고 이단에 빠져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지혜가 뭡니까? 이걸 분별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떠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믿음직스러워서 아닙니다. 이왕 택하셨으니까 끝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의절하고 안 만나고 대화를 끊고 별짓 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불신하고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잘하고 잘 믿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기적 다 체험하고 육성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훈련받았던 그 사람,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는데 3년 반 동안을 쫓아다닌 그 사람이 그러다니, 도말한 사람은 무슨 의심이 그렇게도 많을까? 분개하게 돼. 그러다가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흠도 티도 없이 완전했더라면 저는 일찌감치 예수 믿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부근에 못 가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그렇게 실수하고 허물 있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은 내가 잘못해도, 내가 허물이 있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역시 찾아오실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다 만져봤잖아요. 미리 다 해놨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됐어요. 우리는 허다한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잘못해도 찾아주십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나겠어요.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할 수 없으신 고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우리, 이제는 어떻든지 주 안에서 잘못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 손길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희들은 베드로보다 1000배 만배 실수하며 잘못하며 배신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주님 손길 붙잡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형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바로 응답하며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찾아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나를 이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